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될 거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 배관공이나 다른 일을 시키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를 설교자로는 못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병이 날 테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손에 땀이 나고 토하고 오줌을 쌀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못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제가 교회 전체 앞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마합소사,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네. 갑자기 그 사회자인지 목사님인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고 싶으세요? 영생을 원하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제발 말해주세요. 뭔가가 나에게 이리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가 그 기도를 했고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흥분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저는 천국 시민이 한 명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양초만 켰었습니다. 미사할 때 양초, 기도하면서 양초. 나는 아주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더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게 제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저는 그냥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가 손을 내 머리에 얹었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왈수왈수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바로 그날부터 저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죽을 때를 알기 시작했고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도우러 갔을 때 알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화를 냈는데 제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듣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기 시작했고 누가 선거에 이길지 온갖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드리겠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미래의 일로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다면 제가 빨리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셔서 공개적으로 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정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꿈 얘기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하나님께서 침략적으로 규정하셨고 이 나라들이 내가 사는 나라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강 나라가 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로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제 말을 안 믿으시면 제가 북한에 대해 뭔가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50년대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갔고
베트남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 나라는 2003년까지 하나님께 되돌아올 시간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염소 국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과 모든 국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이 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할 후보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후보자로 발표하기도 전에 그들을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명이 세계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데 한 명은 국가 차원에서 다스리고 싶어하고 첫 번째 2명의 정체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기독교인들의 권리에 도전할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진보주의 교육 부분을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선포하게 하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수백 개의 애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적인 축복 또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1989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거대한 폭풍이 하늘에서 분출하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것들은 하늘에서 뿜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영적인 축복을 주든지 회개하지 않는 지역에 자연적인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지역은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대한 거의 유성 크기의 불폭풍우가 아래로 떨어져서 도시 전체를 쳐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10년 동안의 기간에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다른 지역들을 불이 강타할 것이며 지붕과 교회와 동네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모든 지역들에 부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의 연합과 사랑을 가져오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지역들에게 부흥과 추수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의 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연합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얻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순절파, 은사주의, 침례교, 감리교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애언클럽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책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지식을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으리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속고 있는 구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는데 롯이 기만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목동들이 싸운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서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롯은 가장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밧단 아람에서 데려와서 함께 여행하게 하고 실제로 자신을 구원해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대신에 롯은 탐욕으로 소돔을 선택했고 그 탐욕이 소돔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소돔에서 수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혼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심판이 올지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사악한 롯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피가 여러분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방금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지금 이 교회의 진실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불러냈고
그의 생명에 대해 특정하게 말했고 즉시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고 자기 손으로 취할 때까지는 나는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롯이 내 2 처녀 딸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싫다. 우리는 그 남자들을 원한다 라고 천사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 남자들을 해치려고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과 사랑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새 법들과 새 시대를 채택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악관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환상에서 외국 지도자들이 새 시대와 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금 면제주의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의로운 교회를 나오게 하실 때까지 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국가적으로 폭로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들을 비판하는 방식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특정 그 사람을 그 단에서 그 예배단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부도덕에 빠지면 그는 의로움의 저울에 부족하게 달아진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은 거의 모든 설교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사역자들을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폭로하셔야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호키포키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의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속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이상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이름만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아마 모르실 텐데요. 프라미스 키퍼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도시들이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오고 나서 호텔방에서 이상한 비디오들의 매출이 3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60%가 넘는 사역자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켜고 그 이미지들을 보며 영적인 황홀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점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사람들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부의 더 많은 지도자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나라들의 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들입니다.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의 인격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출마됐을 때 제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못 찍었다. 다른 사람이 이길 거야. 왜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새 질서를 행할 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이 질서가 나오게 허용하면 대부분의 내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가 2번째로 선거에 이었을 때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온 세계에 느부갓네살처럼 폭로할 것이다. 의를 찾기 위해 그를 미치게 하겠다. 여러분, 몇이나 그가 의롭게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의롭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기지 사업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폭격이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나 오클라호마시에 폭격이 있기 7년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지진이 더 자주 파괴적인 강도로 인명피해를 가지고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1988년 지진도 보았고 영 가운데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노스리지의 지진을 제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지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단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써놨는데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켄, 만일 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 가져올 것이다. 심판이 모기지 사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나중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모기지 있으면 30년 계획으로 지불하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빚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허용된 것은 7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모기지를 7년 안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빚 갚는 데 쓰기만 한다면 여분의 자금을 주겠다. 내가 빚을 초자연적으로 갚아주겠다. 만일 내가 3달 동안 충성하면 내가 너의 모기지를 초자연적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모기지를 3년 반 만에 갚아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기지를 갚아주셨다는 얘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모기지 사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돈에 신실한 청지기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이나 내가 집 하나에 3.5배나 4배를 이자로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차라리 여러분에게 3.5개나 4개 집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진이 계속될 것인데 올해가 대대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올해에 발생할 것이고 막대한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경험한 가장 큰 막대한 파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양의 기근과 질병과 홍수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질병들이 방출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기 몇 해 전에 저에게 보여졌는데 특이한 엘니뇨 해류가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거의 3,000톤이나 되는 참다랑어를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엘니뇨라는 돌을 사용해서 농부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겁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 농부들로부터 흙을 빼앗겠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무법의 지역들의 폭동과 폭력이 풀려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경멸하는 지역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와 다음 2해 동안에 더 많은 총격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순교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때 헤롯이 흥분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서 죽어야 우리가 똑똑해져서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교회가 동수자 목사들을 임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모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내 교회를 심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주겠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은혜를 자기들이 웃기는 것에 사용하면서 내 메시지를 발 아래 짓밟았다. 나는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에 대해 죽고 결혼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짝짝꿍 놀이를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 아래 짓밟았습니다. 1994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스포츠의 신과 연애의 우상들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전에 이것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O.J. 심슨, 다이애나 왕비, 테레사 수녀 모든 주요 우상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미지들이 5년 기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붐, 붐, 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하겠다. 더 무너지게 하겠다. 2000년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가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왕비와 테레사 수녀가 1998년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더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하나님을 왕자에 앉히는 데 실패한 미국 농부들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미국의 흙을 빼앗겠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소비자의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소비자의 빚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분, 여러분들 은행의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은행의 빚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 왜 은행이 한 달에 5개에서 6개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카드의 한도 금액을 다 쓸 수 있고 그들이 보내는 모든 카드들을 평생 갚을 수 없을 텐데도 말이죠. 왜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빚진 자의 감옥. 그들이 우리를 가두어 드립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을 떠나세요.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5절에 따른 바벨론 시스템의 번영과 운명의 시인에서 떠나십시오. 11절을 읽을 때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에 잘못 번역이 있습니다. 군대와 수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갓과 문이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군대인 갓이 아니라 바벨론의 번영과 운명의 신인 갓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여러분으로부터 저지해 왔습니다. 영혼 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오늘 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부르심과 운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이나 애언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못 참고 증오하는 영을 쫓아내십시오. 표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속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지금 자신을 성화시키십시오.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비유에서 그들이 처녀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처녀가 뭡니까? 누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놓친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순결했지만 그들은 놓쳤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멈추고 매일 믿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이 내 백성들에게 수년간 거짓말을 했다. 단지 그들의 빛을 비춤으로써, 단지 사역자들 그들 자신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의 삶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보여봐라. 내 아들은 매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의 진리를 증거했다.
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바벨론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금과 은으로 바꾸십시오. 제가 이것을 스탠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이것들은 몰수당하지 않는 동전이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특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세계 특정 지역에서 동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산이 있으면 지금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주식시장의 번영이 끝난다고 6개월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모든 상황이 재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매우 주의시켜라. 개인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더 멋진 기술들을 피하십시오. 케니 형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낼 수 있게 만드는 퀵패스 같은 그런 것들을 그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역은 여러분의 영적 삶입니다. 언제부터 애언자들, 목사들, 선생들,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권위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 없다 말할 권위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 의해 신약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의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개혁을 받아들였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 가톨릭교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도들보다 더 목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권세를 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다가오는 날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의 틈 사이에 계십시오. 제발 그 중간에 서 계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정말로 애언적이고 마지막 때의 계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버지, 지금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람들의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오 주님, 오늘 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왜 우리를 이 애언클럽으로 부르셨는지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마지막과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면들에 대해 그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망치로 오늘 밤 그들이 흔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저들 하나하나 모두 위에 축복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여기로 오는데 충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충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와 싸우며 멀리서 왔습니다. 주님, 저들은 지금 배고픕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져주십시오. 시편에서 말하듯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